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아를 때마다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두 가지가 핵심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없이 가시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28절 계속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예, 그때야 드디어 맹인들이 나오며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나를 믿느냐? 이렇게 확인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원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이 만진 사람이 같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시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부정한 눈을 만지사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고쳐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맹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맹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그들은 눈을 보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맹인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디메오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저들이 맹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들이 그 당시 맹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에 떠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부하고 힘들 때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들이 고백했던 것이 참 특이합니다. 2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메시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고?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왜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줌으로 같이 이렇게 은퇴를 그래도 축하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은퇴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저렇게 삐뚤어졌는가? 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퇴할 쯤 되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사망,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오는 이런 모든 고통, 우리는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고 해야지 사람 앞에 징징거리면서 말 안 들어준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오히려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그런 안 좋은 대화가 오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맹인들, 이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될 기도의 핵심이 있는데 두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 바로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그 수도사들이 기도했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중세 시대의 그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 두 여인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 나왔을 때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서 천국 잔치에 나올 수 있었어요. 또 그 죽음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 모습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어, 예전에 제자 훈련, 무슨 이제 교회 수련회 훈련 갈 때 이런 것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바닥에다 일정 부분에 앞점,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길을 인도해줘요. 앞으로 두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오른쪽으로 한 발짝,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길을 인도해줘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가야 돼요. 말을 믿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발에 앞점을 밟을 수가 있는. 예전에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오늘날 그랬다가는 뭐 수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걸 했어요. 아슬아슬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그 동료, 멘토의 말을 믿어야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앞정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샛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좁은 길 떨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후에 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 또 이렇게 병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들의 감탄은 무리였어요. 그냥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기한 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근데 아까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죠. 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예수님을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그 맹인들에게도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 그냥 신기해서 쫓아온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 말고, 아니면은 그냥 귀신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떤 점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쫓아간 대로 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맹수가 오게 되면 그냥 잡아먹히게 됩니다.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던 그런 상황.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주님의 말씀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추수한 일꾼이 되고 목자가 되는 모든 성도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맹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맹인들은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쫓아오며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우리도 또한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